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흉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누가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건을 팔고 더 크게 주고 내 모든 물질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기저귀 광고가 저희 교회가 하기스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밝혀드리면서 이 광고에 들어간 돈의 액수가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백억의 그러한 돈을 지불하면서 짧은 광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와 별 상관도 없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지만 많은 어머니들의 관심을 쏟아붓기 위하여서 이 회사가 투자한 액수가 정말 크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광고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회사는 광고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이 영어로 pay atten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pay라는 말은 지불한다라는 말입니다. attention, 어떤 집중,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바로 pay atten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사기 위하여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의미를 영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은 관심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는 관심 어린 눈초리에 자라나게 되고 부모의 따뜻한 그러한 관심에 사랑의 눈길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핸드폰만 보고 TV만 열중하고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날 보라고 온갖 재롱을 부리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관심을 달라라고 그렇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릇을 깨버리기도 하고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관심이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이는 그렇게 누가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든든함과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 웃어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해하고 변화와 성장이 있음을 보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아이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화초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화초가 제 책상 앞에 있는데 화초에 제가 신경 쓸 별도 없고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초는 그냥 신경 안 써도 혼자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제가 뭐 지우개 가루나 뭐 이렇게 거기 화분 밑에다가 가끔씩 이렇게 던져주기나 했지 물을 주기도 않고 뭐 닦아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점점 말라주고 버리는 그런 화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이라는 말을 굳이 긍정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부정적인 관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 안에 삐뚤어진 그런 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어떤 관심,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영혼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선한 어떤 긍정적인 관심보다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뭐 실수하나 그것을 꼬집고자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부정적인 관심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시어머니들, 며느리에 대하여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관심도 부담스럽기도 하죠. 너무 지나친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 특별히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렇습니다. 누구든 저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죠? 겨우 그냥 목소리 찔러서 한 분 아멘 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의 관심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는 줄로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한 관심을 저에게도 부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선한 관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그런 선한 행실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 긍정적인 관심을 통하여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바라볼 때 힘이 되는 그런 선한 관심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에너지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목회자가 실수하나?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그거 틀렸어요. 많은 부분 은혜 받고 많은 부분 정말 어떤 선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른 것 하나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그냥 실수한 것만, 인간적인 것만, 그것만 담고 돌아간다라면 이 자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은 정말 훌륭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향한 선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시장 어귀에 나아가서 기도를 멋지게 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밟고 올라가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의 존재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비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칭찬과 격려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방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칭찬과 격려,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잘한 것 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셀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한 가지가 장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한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너는 백성이다, 너 하나님 자녀야, 내가 이 하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의 그러한 장점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까지 다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고 눈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눈을 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한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긍휼한 눈으로 나를 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또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닮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정죄보다는 그 영혼에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성장시키기 위한 선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관심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관심법이라 하니까 관심법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죠? 떠오르는 한 사람, 이 사실에 드라마에 나왔던 궁예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죠. 궁예가 관심법이라 하는 것은 이건 이 관심법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관심법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더 오래 하라고 이 관심법을 사용했던 이 궁예의 말을 들려왔는데, 궁예의 관심법은 그렇습니다. 궁예의 관심법은 내가 네 마음속을 읽고 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너 지금 무슨 생각했지? 마귀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잡아 죽이는 그것이 관심법이었습니다. 궁예의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을 위하여서 관심법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심법은 그런 관심법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거나 주무시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궁예의 관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그렇게 결론 짓고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많은 부분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신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적,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이러한 기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같은 정말 죄인을 나같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햇빛이 필요함과 같이 우리 영혼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시니라.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론의 축복이라 일명 불러지는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내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광채를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두려웠던 일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거두실까, 그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그 얼굴을 나에게 드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내가 주님을 부를 때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할까,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릴까 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다윗의 모습도 시편에서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떠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왕궁에서 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막 흔들어댑니다. 가족들도 흔들어대고 주인도 흔들어대고 주변 사람들도 환경도 모든 것들이 그냥 요동하고 변화되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그의 심령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죠. 얼굴빛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근심이 제일 많아 보이는 사람, 환경만 놓고 생각했을 때 걱정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고위직에 일하였던 그러한 장관들을 향하여서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해주고 걱정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당함과 이 여유, 이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관심으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눈길로서 바라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따뜻한 그 관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잠시 인정받고 사람에게 잠시 기억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부를 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부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관심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가졌어도 이것 빠지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것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이것 없으면은 부족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또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세 구절 가운데서 짧은 구절이지만 나라는,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5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즐기자. 내가라는 단어, 이 사람은 예전에 어려웠던 형편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목적, 그의 목적이 온전히 무엇에 있었느냐? 내가 즐기고 내가 먹고 소위 말하는 요즘 웰빙,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노후 생활 준비하고,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선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거밖에 없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뿐이었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건강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뭐 하든 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기쁨,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내 자신의 누군가 위협이 된다라면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도 좀 우리 생각이 좀 변화되고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한 사람 이상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좀 교회에 다녀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나만,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은 이상한 신경전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기도원 가면 막 자기맞기 싸움, 집단 어떤 이기주의 같은 그런 모습, 개인적 이기주의도 있지만 집단의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영역이에요. 여기는 자리 안 맡은 것 같아요. 앉았더니 여기까지 우리 자리예요. 기분이 확 나쁩니다. 이 기도원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박수를 쳐도 그냥 자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어떻게 친다고요? 너무 세게 크게 옆에 치니까 막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박수 치다가 막 불이 임한 것 같아요. 눈을 벌쩍 떴는데 이걸로 자기 눈을 쳐가지고 눈에서 불이 나듯이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얻어맞은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부유치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부유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그래서 내 자신만을 내 기준 가지고 내 중심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내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게 다 만족을 주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았다, 상처받았다, 시험 받았다.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내게 집중이 관심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나마 함께 갈 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나아갈 때 그 안에 보람이 있고 힘이 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오래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10년을 더 가자고 할 때 힘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들고, 성가대도 그렇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들과 봉사들을 감당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 못 갈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내 자신의 중심만을 가지고서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한다라면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 금방 못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두 번째 가장 큰 강령,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두 개로 나눈다라면, 크게 두 개로 분류하다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네 자신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그런 관심이 있음을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내 자신의 어떤 쉼과 내 자신이 먹을 것과 만족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정도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네가 네 자신의 관심을 갖고 네 자신을 아끼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의 만족 위에 살듯이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만족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그냥 내 자신에 대한 관심밖에 없고 특별히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사람은 창고 12를 지어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내가 내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즐기고 평안하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도로라는 말은 이 다시 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 생명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아가실 때 도로 찾으실 때 이 모든 남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네 것인 줄 아느냐? 네 인생이 네 생명이 네 삶이 네 계획대로 다 되는 네가 주인인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 생명의 주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쌓아놓고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성경은 그래서 지혜가 장례식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지혜를 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배웁니까?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조상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훌륭한 분도 많이 있고 속을 썩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 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 젊은이들도 청춘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노인이 안 될 것 같고 그죠?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점점 머리도 넓어지고 가고 있고 하나님이 자꾸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내 마음은 청춘 같고 우리 김재용 원사님에게 여쭤보세요. 마음이 아직도 소녀예요. 달려가고 싶어요. 막 항아리도 몇 년 전에는 막 부쩍부쩍 혼자서 막 다 들으시고 김장하실 때도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기력이 좀 쇠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렇게 쌩쌩하고 계속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마음처럼 우리 계획처럼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은 변질되고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다 후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그런 곳인데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냐? 며칠 못 가는 썩어져 가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3일만 먹을 수 있는 단팥빵을 트럭으로 한 10트럭을 가져다 줬어요. 난 부자야. 난 부러울 것 없어. 평안하게 이제 먹고 자자. 3일 있다가 다 곰팡이 나고 다 썩어버려서 그 중에서 한 10개나 먹었을까요? 마치 이 부자는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많이 모아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든든해. 훌륭해. 마치 한 일주일 여행 갈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여행지에서 하루에 뭐 내가 한 1억을 모았다. 평생 막 일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을 모았는데 여행지에서 1년 쓸 걸 한 하루에 뭐 한 1,000만 원씩 호텔에서 1,000만 원짜리 호텔을 그렇게 다 예약해 놓고 마치 7일 동안 그동안 살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빈털터리가 된다라면 이 사람이 과연 부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짧은 여행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남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모아둔 이 사람이 과연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 이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면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할애하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일부분을 들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겼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급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죽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돌봐주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나 주님에게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소자에게, 헐벗고 줄인 자들에게, 그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행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풀고도 다 잊어버렸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또한 은혜 갚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상급과 칭찬과 인정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이 남는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워주기 위하여서 헌신되고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 모습, 그 사실만이 영원한 그러한 부유한 사람으로서 남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가 될까요? 어머니까지 막 모시고 와가지고 천국에서 막 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얼마나 치맛바람이 성경에서도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잘 될 수만 있다라면 남의 아들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관없습니다. 짓밟고 올라가서 니만 잘 살면 돼. 너만 돈 많이 벌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들이 과부하되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의 모습들.
우리가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몰랐고 주님의 뜻을 몰랐고 이 세상에서 나만 올라갈 수 있고 나만 잘 살 수 있다라는, 예전에 어떤 광고를 들어보니까 기억에 남는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이크로바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이크로바를 좋아해서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들은 다 뜯어내고 다 헤쳐지고 다 밝혀지고 그거 하나 찾고 그거 하나 발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세이크로바는 다 무시되고 소외되고 밝혀지는 그런 광고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찾고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갖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아닐까.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복식, 내 창고, 내 집, 내 노후, 내 모든 것, 내 기쁨,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께도 별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내 삶의 질을 더 높일 것인가? 온통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내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 제가 잘 나온 그런 사진은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진이 잘 나왔다고 집사람이 해서 이렇게 보면은 전혀 잘 나온 사진이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잘 나온 사진이 되려면 내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막 찌그러지고 막 엽기적인 얼굴이고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내 사진만, 내 얼굴만 잘 나오는 잘 나온 사진이라고 걸어놓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눈을 먼저 닮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눈,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오히려 욕설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하였을 때 그 관심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은 그렇게 목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었던 그러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맨 뒷자리에 앉은, 그렇죠? 맨 뒷자리에서 무엇을 해도 앞서 나아가지 못하고 앞에 내세울 것도 없었던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해 주셨을 때 삭개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관심,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릴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 관심법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관심법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쓸렸던 조한 존스라는 사람이 일화인데, 그 사람이 간호학교에 입학해서 2년째 되는 날 갑자기 교수님이 예고도 없이 쪽지 시험을 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쪽지를 나눠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술술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점수의 문제에 막히고 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내가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쓰지 못하고 틀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수님이 설마 이것을 이렇게 이 큰 점수를 깎을까? 장난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낸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낙제 점수를 받고 나서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 항의를 했을 때 교수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수업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나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대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관심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 영원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